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 이삭을 얻기까지만 25년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삶,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고 1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여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평안하던 가정이 태풍이 몰려오죠. 이스마엘은 평생 아브라함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하며 시작하죠. 이 말은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북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의 일가와 재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사람이기에 그 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북연합군이 다시 돌아와 전쟁을 걸어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는 고민으로 애롭고 두려운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삼켜버릴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온몸으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우리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온전한 방패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도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헌신하며 살아갈 때 큰 상급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배운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의 줄임말이 주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내 목숨을 걸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자손의 번성의 꿈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꿈은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자손이 번성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손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나온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믿었지만 징조를 요구하죠.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믿었지만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확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역시 그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이죠. 아브라함은 지시도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절대 복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준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만남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언약을 확정할 때 하던 예식대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어 죽이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에 나타나시는 때가 지체되자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지체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기대감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솔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솔개처럼 헛된 생각들이 우리의 제물에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징조가 주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햇불만 지나갔습니다. 이 햇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 자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